안녕하세요. 네, 박종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대기적 구약 읽기 역대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 오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또 읽어주시고 또 함께 교회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말씀 읽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또 그런 시간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는 역대상하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책이죠. 그래서 역대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또 열왕기서에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앞에서 읽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너뛰거나 또 제대로 읽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대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교 전통에서는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책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마지막 책에 기록된 그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가이드의 순서는요. 먼저 제목, 그리고 또 저자, 그리고 기록 연대, 그리고 기록의 목적, 그리고 주제와 특징, 그리고 역대기의 주요 무대, 또 주요 내용,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제목은 역대기라고 하는데요. 역대상하가 나눠져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역대기 이렇게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대대로 내려온 기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라레이 포메나 해가지고 생략된 사건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이제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에서 생략된 사건들을 기록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디브레이 하야임 이렇게 읽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날마다의 행적들, 다른 말로 하면 연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날마다의 행적, 또 대대로 내려온 기록 이런 의미로 역대기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나의 책이었지만 이제 분량이 많아서 후대에 둘로 나뉘어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저자입니다. 저자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본서에서 그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죠. 유대 전통에서는 제사장이자 학사였던 에스라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내용이 제사장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 누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됐냐면 BC 주전 45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역대기의 내용을 보시면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칙령, 고레스 왕이 내리는 칙령이 선포된 때까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주전 538년경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이 역대하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된 때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표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포로기 시대까지 보시면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는 어디를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 시대부터 왕국이 분열이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 또 유다의 역사를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요 시대에 대해서 이 역대하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하의 기록 목적 및 강조점이에요.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역대하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이제 누구인지, 포로기를 거치면서 깨달았던 것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과 다윗 왕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모두 제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의 후손은 남유다로 보거든요. 다윗의 정통성을 남유다가 잇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모두 제외하고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조에게만,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 유다 공동체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됐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 다시 말해서 영적인 공동체를 다시 형성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역대기는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그곳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역대기의 주제가 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역대기의 큰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반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솔로몬과 열왕들의 부정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왕들이 받은 축복과 업적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그것을 이 역대기가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결말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역대하 마지막에 보시면 이 애매하게 끝나거든요. 고레스 왕의 등장과 성전 건축의 명령으로 미완의 문장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책이 끝났구나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이어질 것 같은 열린 결말의 형식으로 이 역대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끝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역대하의 주요 무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1,000번대를 드린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그럼 기브온은 어디 있느냐? 기브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보이시죠? 기브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장엄한 건축물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브온 바로 밑에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세겜이 있는데요. 세겜. 세겜은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남유다의 이야기를 이 역대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처음에 세겜에서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즉위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즉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이 르호보암 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건립하게 되죠. 근데 그 세겜이 어디냐? 그 세겜은 이 가운데 지역, 요 지역, 여기가 바로 세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국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람 왕국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북쪽에 아람. 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느냐?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이후에 아사의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이 아사 왕이 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앗 라못이 나오는데요. 길르앗 라못은 뭐냐면 여기 보면 라못 길르앗이라고 써있죠. 라못 길르앗. 북이스라엘의 동쪽 끝쪽에 있는 그래서 이 아람과 접경 지역에 있는 곳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이 아람 왕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장소인데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 전투가 있죠. 근데 여기서 패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아합의 왕은 이곳에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살게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길르앗 라못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지역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드린 1000번제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은 21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에서 큰 제사를 드립니다. 아까 살펴봤죠? 기브온에서 큰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2장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이 레바논의 고급 목재와 또 그곳의 두로와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뛰어난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이 건축될 자리는 다윗이 이제 선택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은 어디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께 드렸던 모리아산이 있잖아요. 그 모리아산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고 이곳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해서 성전 봉헌을 하게 됩니다. 5장 2절부터 성전 봉헌을 하게 되는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성전이 닫혀졌으니까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는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솔로몬과 신하들 또 측근들이 아주 영광스러운 행렬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제사를 지내면서 언약궤를 드려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가 참 장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격했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같은 모습으로 충만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봉헌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성전이 완공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위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 전체 이 역대하뿐만이 아니라 역대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의 이제 업적이에요. 솔로몬은 그 통치의 이제 중반기에 이르러서 외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지혜가 뛰어났던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외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제사와 예배에 소홀하지 않고 또 제사와 절기 그 밖의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지혜로 또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국제 해상 무역, 바다를 통한 무역에 큰 관심을 보여서 남부에 있는 아라비아나 또 먼 지역에 있는 그런 왕,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바 여왕까지 방문해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부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사방에서 온 지역에서 이 통치자들이 찾아왔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솔로몬은 40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이 번영의 통치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예요. 이제 나라가 나뉘어진 이후에 다윗 왕조 10장부터 25장까지 르호보암 왕에서 아마샤 왕까지 살펴봅니다. 역대하 10장부터 12장은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모셨던 이 노인들, 굉장히 경험도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과 어릴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강한 왕의 면모를 보이고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양보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따라요.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이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초대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13장부터 아비야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왕위를 계승하게 되죠. 아비야는 이 아버지 때에 나뉘어진 나라, 북쪽과 남쪽이 나뉘어진 것을 참 안타까워하면서 무력으로, 힘으로라도 북이스라엘을 되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3년이라는 짧은 세월로 끝나게 되죠.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이제 나온 왕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죠? 아사. 이 아사는 선한 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격려했고 그리고 개혁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산당들을 헐고 여호와의 제단으로 그것들을 대신하게 하고 근데 그의 말년이 좋지 못했어요. 그의 마지막 해가 참 좋지 못했는데 그의 마지막 이 3년 동안 발에 병이 생겼고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 여호사밧이 그와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가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서 발에 병이 생기고 그의 마지막이 참 좋지 못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는데 여호사밧은 이 아버지 아사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정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실수죠. 실수. 그 동맹 때문에 이 몇 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할 때에 이 여호사밧 왕에게 너도 같이 와서 이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참여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 왕이 고집을 피워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르앗 라못,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 여호사밧도 겨우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람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여호람 왕은 왕이 된 이후에 형제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왕권을 잃어버릴까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자기를 공격할 만한, 배신할 만한 형제들을 모두 죽여요. 그리고 8년간 통치했지만 그의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과 가족을 모두 다 잃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아스라고 하는데 이 아하시아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지만 그는 1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년 후에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그의 어머니였던 어머니에게 이 왕의 권력을 열어주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여호람 왕 때부터 이 유다의 왕조가 참 좋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게 돼요. 이제 최초의 여왕이 왕이 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 왕은.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은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달랴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겠죠. 아들 아하시아가 1년만 다스리고 죽게 되자 스스로 왕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이 왕의 후보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기죠. 이 요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여버려요. 근데 6년이 지난 이후에 이 아달랴가 알기 전에, 아달랴가 모르는 사이에 요아스 왕이 왕으로 선포합니다. 정통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선포가 돼요. 그리고 이 아달랴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죠. 처음에 이 요아스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스스로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때에 있었던 유다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개혁을 감행하게 되고 40년 동안 요아스 왕이 통치하지만 마지막에는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마샤 왕이 나옵니다. 25장에 아마샤. 이 아마샤 왕은 아까 요아스 왕이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왕이 된 후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 다음 이 북이스라엘로부터 10만 명의 용병을 지원받아가지고 이 남유다의 군대와 합쳐서 거대한 군대를 조직을 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로 받았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에돔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성공적으로 그 공격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용병 문제, 북이스라엘로부터 받았던 용병 문제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대결을 벌이게 되고 결국 유다는 참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되겠네요. 다윗 왕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시야 왕으로부터
이제 바벨론 유수라고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유수의 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시야 왕이 나오게 돼요. 우시야 왕은 초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제 말년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성전의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면서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교만했던 것이죠. 이 교만 때문에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렸고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서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은 나라를 누가 다스렸느냐? 아들이었던 요담이 대신하여 이 10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담 왕이 나옵니다. 이 요담 왕은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보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보다 나은 왕이었다고 할 수 있고 16년간 통치한 이후에 41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 요담 왕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또 그 아버지 요담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심판하시죠. 아람 왕 르신과 또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족속의 우상들을 섬겼고 여호와를 저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아하스 왕은 참 결론이 좋지 못했고 이 원래 왕들, 열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후에 7년 뒤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악했던 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을 정화하고 성대한 속죄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남유다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비록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라는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침략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이 아수르를 무찌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병이 들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감사를 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던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그런 실수를 보면서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통치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지만 또 가장 악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했던 좋은 것들을 다 뒤집었어요.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도 드렸던 왕입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했고 므낫세를 잡아가게 했어요. 그 과정에서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데 유다로 돌아온 이후에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은 이런 므낫세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역대하 33장 13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아몬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 아몬 왕은 이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했었는데 아몬은 2년간만 통치를 하고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간 통치를 합니다. 요시야가 다스릴 때에는 이 유다가 참 좋았어요. 신선한 영적인 각성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16살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4년 후에 이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이 16살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경험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을 뿌리 뽑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6년 후에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거의 70년가량 방치되어 왔던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는 일을 요시야가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요시야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요시야는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민족,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슬퍼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책,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언약 갱신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드렸던 제사를 능가하는 그런 제사였다고 해요.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거대한 제사가 이 요시야 왕이 드렸던 제사 6월절 절기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애굽이 쳐들어와서 애굽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애굽의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목숨을 잃게 돼요. 무기토 전쟁이라는 무기토 전쟁에서 이 요시야 왕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쇠퇴의 길을 겪게 되는데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이 왕들이 통치를 하게 돼요. 요시야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유다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지만 3개월 통치 후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이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11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에 바벨론이 공격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게 됩니다. 어린 여호야긴이 또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 3개월 동안만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 그 아버지였죠.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배반했어요. 지금 이제 이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배반해요. 그 경솔한 통치를 한 거죠. 교만해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사게 되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이 남유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냐면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마친 자기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방인이었던 이 고레스를 세워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기가 끝나게 돼요. 굉장히 역대기가 그동안의 내용은 참 절망적이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대기는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발표하게 하셔서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고 그 구원의 사역들을 바라보게끔 하면서 이 역대기가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역대기는 끝나게 되죠. 그래서 역대기의 결론이 그럼 뭐냐? 역대기의 결론은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우리가 죄지었던 부분은 없는가? 회개하자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살진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기를 읽는 동안에 또 역대하를 읽는 동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개인과 또 가정과 또 우리나라,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바람으로 이 역대하 7장 14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그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이 역대하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